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훌쩍 가서 또 11월이 되었고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하나님 이 예배를, 주일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느닷없이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 속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경험했던,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가 슬픈 일을 함께 위로하고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한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 위로해주고 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8절부터 29절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은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잠언의 말씀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를 징계함이 꼭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해 보니까 예전에 어른들은 징계하시면서 체벌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TV에 보면 뭐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전공하시는 분들이 절대 체벌은 안 된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체벌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우리가 다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 고백하게 되고 또 그것에 완전한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매뉴얼처럼 딱딱딱 요렇게만 키우면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아마 노벨 평화상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상들을 다 휩쓸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뭐 자녀를 양육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데 참 그게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그래서 그러면 그 자녀를 또는 한 영혼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징계가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영혼이 바르게 자란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 할 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아들에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징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 징계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또 동시에 한계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훈계할 때 무슨 목적으로 하죠? 이 아이가 잘 되라고 목적을 하죠. 그런데 그 훈계가 너무 지나쳐서 가출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전까지는 반드시 훈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훈계가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라 이런 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친밀함과 무례함은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뭐 친구처럼 그래서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반말하는 걸 친구처럼 지내는 이런 게 아니라고. 그건 무례함이에요. 친구처럼 지낸다는 건 친밀함이죠. 아빠 뭐 하세요 하면서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친밀함들 있잖아요. 제겐 딸들이 있는데 딸들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이제 성격적으로 좀 비슷한 자녀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둘째가 저하고 성격이 좀 이제 비슷한데 이 아이하고 있으면 저한테 말을 엄청 잘해요. 말을 어떻게 잘하냐면 마음이 더 깊은 애들도 있는데 다른 애들은 마음이 굉장히 깊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는 그걸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학교가 멀다 보니까 아침에 축구 그럼 데려다 주면 한결같이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자식이 뭐 너무 그렇게 해도 부담이 되는데, 이제 그 고마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말 한마디가 꼭 듣고 싶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어떨 때는 이제 마치고 올 때 도서관이나 공부하고 올 때 어둡잖아요. 들어오는 길이 많이 어둡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너 꼭 들어올 때 전화해야 돼. 그러면 아빠가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꼭 들어올 때 너무 늦으면 위험하니까 전화해. 그러면 전화해야죠. 그럼 제가 이제 말없이 나가는데 한 번씩은 이렇게 해요. 아빠 맨날 우리 데려다 준다고 이렇게 바쁘고 교일도 바쁘고 그러신데 그냥 걸어왔어 이러면 제 엄마가 너희만 얼마나 이게 춥고 지금 그랬는데 맨 아침에 일어날 때 감기 걸리고 이러면서 그러냐고 막 뭐라 하는데 그렇죠. 저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데리러 갔다 오면 되니까 걸어오는 그 수십 분의 시간 동안 제가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그 말이 다음에는 꼭 아빠 불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말이 되게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고마움이 있지.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있을 때 아이가 제게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말도 이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색한 관계가 되고 또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의 바른 것이 친밀감을 높여주지 절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너무 지나치게 아버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아버님 진지 드셨사옵니까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예의 바름이 훨씬 더 친밀하게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배워요. 무례함은 오히려 친밀감을 방해하는구나. 아빠 뭐 했어? 이렇게 혹시 그런 게 친밀함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무례함이죠. 무례함은 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가까이 하면 긴장하게 만들고 저 사람 가면 또 무례하게 내한테 대할 텐데 하면서 좀 나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무례함이 친밀함이 아닙니다. 친밀함은 오히려 예의 바릅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대할 때 참 예쁘게 말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잘 마세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말하진 않아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저한테 말하시는 분은 없는데 그게 친밀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게 내가 목사님하고 되게 친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친밀함이 아니고 무례함이에요. 그러면 저분 또 가면 막 함부로 말씀하시겠지 싶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앞에 가면 긴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나 또는 우리가 어떤 권위자의 관계 속에서 무례함이 절대 친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의 바름이 더 그분하고의 친밀함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친구 같은 아버지라는 친구 같은 부모님 또 그분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 오히려 더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훈계가 필요한 것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너무 무례한 그런 관계는 권위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친구하고 그렇게 지내면 되고 부모님과는 예의 바름이 오히려 더 친밀함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위자와 권위 아래 관계, 그게 뭐 부모님이든지 선생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런 관계 속에서 친밀함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 친밀함이 무례함으로 가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반드시 그 관계 속에서 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바르게 교정할 수 있는 훈계가 꼭 필요하다. 훈계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영혼들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19절에 보시면 성질이 불같은 사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또 구해줘야 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갈등의 상황을 사실 매번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면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냥 넘어가자 이러고 싶을 때가 사실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자녀 양육에 있었을 때도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으니까 아이고 막 아이고 이번 그냥 넘어가자 뭐 어떻게 잘 자야겠지.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브레이크가 걸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자기 엄마한테 잘 하거든요. 잘 하는데 한 번 제가 방학 때 우리 아이들 놓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이거 해서는 안 될 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죠. 엄마 아빠한테 뭐 엄마 아빠한테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지나치다 했던 것들을 좀 적었어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한번 자기 삶들을 쭉 적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쨌든 학습을 통하여 배우잖아요. 근데 잘못된 일들을 계속 하는데도 계속 두면 이건 계속해도 되는 일이라고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아이가 상할 정도로는 우리가 막 뭐라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이 잘못된 일이야 라는 것들을 이걸 하면 누가 얼만큼 아프고 누가 얼마나 힘든지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것이 적어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이것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일은 그 아이한테 분명히 내 지금 행동이 잘못된 것이구나. 물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막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막 자기 분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분이 막 넘치도록 아이를 뭐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일. 계속해서 자기가 이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부모로서 이 아이가 이것이 너무 반복된다고 생각되면 그리고 이것을 한 번쯤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되는 시점은 그 연령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 거죠.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도 되게 그래요. 사실은 회피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신뢰도 있고 또 존중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이미 성숙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어린아이 대하듯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하죠. 본인도 그런 행동 그런 모습들을 하실 때 아실 거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순간이 오면 이게 너무 반복된다고 생각되어지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가서 말씀드리죠. 이건 집사님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자기에게 안 좋은 얘기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청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반드시 이분에게 정말 유익이라고 확신되어지는 순간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안 해요. 그러나 말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이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부담을 이겨내고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 과정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에게 뭐 사탕 줄 때는 너무 쉽죠. 뭐 잘해줄 때. 근데 뭘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나서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예 뭐라 해놓고 나면 이렇게 앉아 들어가면 부모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리고 그것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부모니까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도 보시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의 그 견책이나 훈계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에게도 지혜가 필요해요. 칭찬하는 것보다 뭘 할 때, 견책이나 훈계할 때 훨씬 더 지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거 상할 수가 있으니까. 칭찬에 상하는 사람은 잘 없지만 이게 뭘 할 때는 상하는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훈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배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니. 너무 표현이 무섭죠. 막 채찍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징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면 칭찬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훈계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칭찬해 줄 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누군가가 훈계할 때 이 훈계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가야 되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만 말하면 잘 못 받아들여,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얘기해도 잘 못 받아들일 거야, 이럴 때는 주저해요. 저희도 자녀를 키울 때는 마찬가지.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하기를 훈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징계가 이렇게 꼭 필요한데 반드시 징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다시 이거 절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언은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한 수준으로 이건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의 태도를 게으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으름, 자기 그릇에 있는데 이걸 자기 입으로 올리기도 싫어하는 정도로 게으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징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새벽 5시 반 되면 깨우셨어요. 그래서 국민학교였잖아요. 그때 1등으로 항상 갔습니다. 제 중학교 옆에 초등학교 했었는데 저희 형은 중학교 1등 저는 초등학교 1등, 우리 누나들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경우는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는 방학 때 되더라도 뭐 일찍 일어나는 게 이제 늘 습관이 돼 있었는데, 아이들이 한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막 12시까지 자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거짓말이다, 어떻게 사람이 12시까지 잘 수가 있냐,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내 자식 키워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자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타협을 하죠. 방학이니까 좀 더 자대, 인간적으로 12시 나야 돼 이러면서 막 9시 정도 하자 우리 그렇게. 근데 이제 그 게으름에 대해서 그게 지나치면 그게 그 안에 있는 동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오늘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책이 있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의 게으름은 죄라는 책, 게으름이 얼마나 죄인지를 책으로 나와 있을 만큼 잠언이 특별히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는 책이거든요. 26절에는 특별히 이제 게으름도 있지만 26절에 보시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제 임직자들은 우리가 사실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도 쓰고 그에 대해서 권위와 순종에 대한 강의도 우리가 함께 듣고 이랬는데, 성경은 권위자를 향한 불순종의 태도를 엄청 무섭게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향한 불순종의 태도는 곧 점치는 것, 귀신을 불러내는 것,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다. 사술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그 권위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권위자는 부모님이에요.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엄청 엄격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 막 못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4가지 계명이 있을 때 그 중에 2가지가 부모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아니라 이제 관계적으로 너무 폭력적이신 분이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순환으로 돌려 내 때에서 끝내야지. 내가 다시 그것을 배워서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면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 부모님을 용서해주고 나는 다시 좋은 부모가 되는, 여기서 끝내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엄청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사람은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경건하지 못한 정의는 공의를 우습게 여기고 악인의 입은 제약을 꿀꺽 삼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롭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된다. 이건 지금 어떤 태도냐면 자녀에 대한 태도예요. 자녀가 바르게 자라지 않는 것, 공의롭지 못한 그런 태도, 거짓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게으름, 거짓말, 특별히 부모님의 공경에 관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훈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훈계할 수 있을까? 그게 20절부터 나옵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바른, 우리도 훈계할 때 잘 해야 되고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건 정말 복된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가 바르게 자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훈계해야 되냐면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대로 자라줄 거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22절에 보시면 성실해야 된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게으름과 반대되는 성실하게 해야 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도록 가르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되지 말고 차라리 거짓말하는 가난뱅이가 되는 게 나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2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으니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법. 네가 엄마 아빠는 때로는 속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엄마한테 들켜요. 집사람한테 다 들켜요. 성적표 숨겼을 때도 들키고 뭐 해도 다 들켜. 저 엄마한테 이상하게 다 들켜. 하나님 은혜로 다 들키더라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희가 때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엄마 아빠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또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일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 이게 경외함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입을 주셨잖아요.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악독이 같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인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술로도 사용되어지지만 때로는 악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게 우리 입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입술을 절대 악한 용도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로 거짓말 담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이 입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용도로만 써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두 번째는 귀를 그렇게 쓰라고 해요. 여러분 귀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악한 자의 말에 자꾸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 이게 중얼중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길을 빌려주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길을 빌려주는 일은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는 얼른 어떻게 해요? 그 배야 하면서 아이고 화장실 빨리 가야 되겠다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랍니다. 때로는 그렇게 부정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걸 막을 필요가 있어요.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부정물이 흐르지 않도록 막는 지혜가 필요해요. 집사님, 우리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하자. 누구 비방하고 이런 말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성경은 잠언이 특별히 그 구정물이 계속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끊어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누고 좋았던 일 얘기하자. 그렇게 그 구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막아내는 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자기의 길을 악한 말에 빌려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27절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고. 듣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에 길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뭐라 그렇다더라. 그래? 근데 저 사람도 그렇다더라 이러면 진짜 그런가? 이렇게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이 힘을 얻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자들의 말에 우리의 길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요즘 아이들의 말의 절반이 욕이에요. 말의 절반이 욕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우리 중고등부 섬길 때도 그거 욕 쓰면 안 된다고. 우리 입에서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데 우리 입이 하수도가 되는 거라고. 절대 그런 말의 어원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말들을 내가 다 쓰는데요. 뭐 아이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우리 친구들 다 써서 그 말 안 쓰면 대화가 안 돼요. 막 이렇게. 그걸 조금씩 바꿔내는 거죠. 내가 그런 말 듣지 않고 내가 새로운 단어를 창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입술과 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 말에 우리의 귀를 절대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살짝 지혜롭게 그 자리를 떠나든지. 다른 애들 그런 표현할 때 내가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면 사실 욕을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제 학창 시절에도 대부분 친구들이 막 자기끼리는 험하게 얘기해도 저한테 얘기할 땐 되게 조심하는 게 있었어요. 교회를 다닌다, 쟤는 교회 다닌다 하니까 막 쌍욕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길을 빌려주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징계가 참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내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징계 필요하다 이렇게. 두 번째, 징계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바로 자녀에게 적어도 거짓말하거나 게으르거나 부모 공경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징계를 할 때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냐면 이 징계가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실하고 거짓되지 말고 특별히 너의 입과 귀를 악한 용도로 쓰지 마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 안에서 우리 꿈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집사님,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일하시다가 잠시 뵀는데 자녀가 전교 1등을 했대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전교 1등 했다는 게 막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고 또 그렇게 사실 공부를 1등하는 게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정들이 다 기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쁘게 자라준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함께 기뻐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자라가는 거, 전교 1등이 이쁘게 자랐다는 게 아니라 이쁘게 이렇게 자라져 주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가치를 그래, 내가 그래도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부모로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부모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자녀를 잘 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또 다음 세대를 이쁘게,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쁘게 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다음에 식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새벽,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새벽에 하나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시행착오해도 하나님 배울 것이 날마다 생기고 실수가 날마다 생기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그 징계를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뭐라는 일을, 나무라는 일을 멈추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징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징계, 어떤 자녀들은 꼭 반드시 징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징계할 때 무엇을 가르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예쁘게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바르고 아름답게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통로가 되는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저희 자녀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줄 고백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주시는 가장 큰 상은 자녀, 그 자녀가 예쁘게 자라는 것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목회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 성도들 정말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바로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주일 새벽을 가정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이 다 예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정 모두가 진리로 예쁘게 자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김옥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추수감사주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아름답고 예쁘게 자라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